여기 마가복음을 우리가 계속 살피고 있는데 마가복음에는 여러 인물이 나오는데 성경학자들은 이 여러 인물들을 네 종류로 구분해서 보통 말하기 참 좋아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무리들, 곧 일반 사람들인데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또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이적에 대해서 크게 놀라워합니다. 하지만 그것뿐입니다. 그 이상은 가지 못하고요. 결국은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아들이신지 그것을 알지 못하고 마지막에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무리치는 그런 무리로 돌변하고 맙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종교 지도자들인데 이들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경쟁자로 생각하고 제거를 해야 될 어떤 대상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불신앙적 그런 어떤 반응을 보이고 태도를 보이고 시험을 하고 배척을 하고 더 나아가서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는 것이 그들의 마음속에 생각이었고 결국은 공모를 해서 예수를 죽이는 그 일을 하는 것이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세 번째 이제 부류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인데 우리가 잘 아는 12제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가까이서 따랐던 많은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의 제자라고 불리우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뭐랄까요? 그 평가가 보게 되면은 그들의 모습은 둔하고 어리석습니다. 여러분 이 전반부에서 그들은 귀신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알아보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계속 알아보지 못하고 이가 누구인가 이런 어리석은 소리를 계속 하다가 이제 후반부쯤 가서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귀한 고백이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뒤에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가는 십자가의 길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도 없었고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은 예수님을 충성스럽게 따라가지 못하고 나중에는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다시 제자가 되긴 하지만은 예수님이 순환받으시는 바로 그 현장에 있어서는 모두 다 도망을 치고 모두 다 예수님을 버리고 심지어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하는 그런 일까지 이르렀습니다. 이 네 부류의 사람 가운데 지금까지 말한 세 부류의 사람들은 다 이렇게 참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만 있었다면 저희들이 마가복음을 읽을 때에 아마 캄캄했을 것이고 삭막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마치 오아시스와 같은 존재, 캄캄한 밤하늘에 별과 같은 그런 존재들이 나옵니다. 우리는 이들을 가리켜서 진정한 제자들이라, 또 신학적으로 말할 때는 앞에 일반 제자들은 외형적 제자들이라 부르고 이들은 내재적 제자들이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들은 처음부터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았습니다. 참 신기하죠. 처음부터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았고 또 나중에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는 십자가의 길에 대해서 그들은 알고 있었고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어떤 믿음 그 어떤 이해와 믿음 가운데서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바로 이렇게 내재적 제자들 혹은 진정한 제자들의 대부분이 여성들이라는 것입니다. 무명의 진정한 이렇게 제자된 여성들, 여러분 이것이 마가복음에 곳곳에 나옵니다. 제일 처음에 여러분 잘 아는 혈류증 앓는 여인, 얼마나 그 믿음이 귀하고 참 다른 사람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나아가게 되면은 스로보니게 여인의 그 믿음,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여인의 이 헌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다음에 보게 되는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그 여인, 그리고 마지막 부활 때에는 예수님의 마지막 그 부활을 제일 먼저 알렸던 막달라 마리아. 여러분 이런 여인들이 마가복음에서는 별처럼 그 마가복음 전체를 이렇게 떠받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또 귀한 여인들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40절과 41절에 보게 되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들은 항상 예수님이 가시고 행하시는 그 옆에서 수종을 들었던 아름다운 여인으로서 예수님의 마지막까지 지켜준 여인들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멀리서 바라보던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 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이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그러니까 참 여러분 이 여자들이 얼마나 이렇게 참 그 옆에서 많이 헌신했는지 모릅니다. 그렇다고 이제 남자가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그 용감한 그 네 친구들, 또 무엇보다도 이제 참 한 사람이지만 꽃과 같은 사람이 있는데, 이런 바디메오라는 사람, 뭐 이런 분들이 이제 남자로서 좀 체면은 지켜주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대체로 이 여자들에 비해서는 좀 아무래도 좀 약하고 좀 딸립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역사에서도 보면은 무명의 사람들, 이름 없는 사람들, 그 중에서도 무명의 여성들이 이상하게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들었을 때 그를 빨리 알아차렸습니다. 그리고 그를 진실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사가들은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는 무명의 여성들에게 큰 빚을 지고 있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적절한 표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의 모습도 우리 예수님이 보기에 참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그의 외형적 모습이 아름다운 것이 아니고 그의 믿음이 참 아름다웠습니다. 이 여인의 이 아름다운 모습은 예수님이 바로 그 앞에 예수님이 책망을 하고 있는 이 서기관들과 굉장히 비교가 되죠. 그렇죠? 여러분, 이 서기관과 과부는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극과 극의 사회적 지위와 또 어떤 신분이었습니다. 서기관은 최고의 지위였고 최고의 신분이었습니다. 당시에 여러분, 어떤 행사를 한다, 중요한 어떤 일을 한다 할 때는 꼭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니까, 그 지역에서 제일 유명하고 덕망이 있는 서기관을 불러다가 그 사람 중심으로 뭔가를 일을 하는 것이 관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서기관이 딱 서게 되면은 그 옆에 그 수제자부터 쭉 나열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것이 그 당시에 어떤 관념인 것을 보게 될 때 서기관의 지위를 알 수가 있는데, 반면에 여러분, 과부는 가장 멸시받는 존재였고요, 신분이 가장 약한 그런 신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들에 대한 평가는 정반대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평가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지위와 신분이 될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만 있지 진정한 신앙이 없는 이 서기관은 철저하게 책망과 심판을 받습니다. 반면에 사회적 지위가 없고 신분이 낮은 과부지만은 진실한 믿음으로 나왔을 때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서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고 그 지위를 누리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더 나아가서 이 여인은 앞에 나오는 이 서기관만 이렇게 비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 있는 모든 사람들, 특별히 그 성전에 영향력 있는 서기관들과 제사장들과도 굉장히 비교가 됩니다. 이 모든 일들이 다 지금 성전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행동은 정반대입니다. 성전의 종교 지도자들은 이 성전에 와가지고 원하는 것이 자기들이 착복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자들이며, 성전에 와서 하는 일이 뭐냐 하니까 다른 사람의 재물을 착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반대로 자기의 모든 소유, 생활비 전부를 지금 헌금궤에 넣고 있습니다. 일반인들도 지도자들도 다 부패하고 타락한 것 같지만 그 가운데 별과 같이 빛나는 사람들이 있는 법인데, 이 여인이 그렇습니다. 노아의 시대에도, 사사의 시대에도, 포로기 시대에도, 예수님의 시대에도, 교회가 고통당하는 시대에도, 그리고 오늘날에도 많은 것이 어둡고 컴컴합니다만은 그 가운데도 별과 같이 빛나는 존재들이, 이 여인과 같은 존재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는 명맥이 이렇게 유지되고 전수되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곳곳에서 꽃을 피우면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여인을 살펴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바로 그런 어둠컴컴하고 이렇게 차가운 이 세상에서 별과 같이 빛나는 그런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바로 그런 어떤 모습을 우리 자신을 한번 정립해보고 점검해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어둡게 살지 말고 어두운 가운데 속하지 말고 빛처럼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결심을 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지금 이 장면을 보니까는 일부러 헌금함이 있으면 그 앞에 헌금함을 딱 이렇게 바라보고 이렇게 앉아 계십니다. 참 신기하죠? 본문이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들어오는 이제 헌금을 하는데, 예수님이 여러분 헌금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딱 바라보고 계신다면 여러분 느끼는 감정이 무엇입니까? 어떤 걸 여러분 느끼겠습니까? 긴장을 할까요? 당황스러울까요? 여러분, 그러나 모든 헌금은
예수님이 바라보고 계십니다. 모든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예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는 예수를 영접하지 아니한 분은 헌금하실 의무가 없습니다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 자세히 안 보셨죠? 한번 주보 오늘 한번 보실래요? 주보 보시면 제일 앞에 순서지가 나오고 주일 예배가 나오죠, 그죠? 제일 밑에 보세요. 그러면 무슨 표는, 이 별표는 일어서 주세요. 몸이 불편한 분은 앉아 계셔도 됩니다. 그 다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직 주님을 영접하지 않으셨거나 등록하지 않으신 분은 헌금을 하실 의무가 없으니 편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느냐 하니까는, 여러분,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예수님께 드리는 것인데, 아직까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아직까지는 제대로 믿지 않고 있으니까 그분은 헌금을 할 그런 어떤 의무는 없다.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시는 분은 헌금을 하셔야 됩니다. 많고 적음을 떠나서 헌금을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이 여자처럼 하시기 바랍니다. 이 여자는 참된 헌금은 어떻게 하는가를 보여줍니다. 참된 헌신은 어떻게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더 나아가서 참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어떻게 헌신하는가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 여인이 헌금하는 것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먼저 이 여인은 어떻게 헌금했습니까? 이 여인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헌금했습니다. 그럼 41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을 넣는가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여러분, 예루살렘에 있는 이 헌금함은 하나가 아닙니다. 총 13개입니다. 13개 가운데서 그 중에 9개는 그 드리는 제사의 종류에 따라서 쭉 나열이 되어 있는 것이고, 나머지 4가지는 목적 헌금입니다. 그 목적 헌금에는 성전 수리를 위한 헌금, 혹은 가난한 사람을 위한 구제 헌금, 이런 목적 헌금이고, 나머지는 속건제니 속죄제니 이렇게 각종 제사의 종류에 따라서 쭉 13개가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헌금함은 우리처럼 이런 주머니도 아니고 또 저 뒤에 있는 나무로 된 것도 아니고 어떻게 생겼느냐 하니까는 이것은 노수로 만든 것입니다. 노수로 이렇게 만들고 거기에 들어가는 입구는 우리처럼 이렇게 구멍이 이렇게 뚫어진 것이 아니라 나팔처럼 이렇게 딱 생겼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 나팔처럼 생겼기 때문에 헌금함을 뭐라고 별명이 붙였느냐 하니까 나팔괴라고도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게 13개가 주르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 헌금할 때 그 헌금은 여러분 가지고 있는 그 당시에 지폐가 없습니다. 전부 동전입니다. 동전 아니면 은전 아니면 금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이 노수로 된 거기에다가 나팔관에다가 돈을 이렇게 집어넣으면서 헌금을 하게 되니까는 굳이 그 사람이 얼마 헌금하는가 살펴보지 않아도 기만 좀 들어도 저 사람 지금 얼마 헌금했는가 보다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일부러 이제 성경학자들은 이제 어떤 성전지기들이 거기에 대해서 소위 이렇게 범죄를 하지 않도록 이제 어느 정도 뭐 그런 기능도 있다 뭐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41절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보고 계시는데 부자들이 헌금을 많이 하는 것을 보셨다. 그죠? 이런 말이 있죠. 이게 뭐냐 하니까 바로 그걸 배경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보고 계시면은 이들이 먼저 헌금을 드릴 때에 아마 뭐 돈을 많이 가져왔으니까, 그죠? 자랑도 한번 했겠죠. 쓱 보이면서, 그러면서 그것이 두루룩 하면서 쨍그랑쨍그랑 하면서 이렇게 떨어지는 그 소리를 들어도 저 부자가 돈을 많이 넣었구나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비해서 이 여인이 헌금을 드리는 모습은 참 대조적입니다. 42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가난한 가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들한테를 넣은지라. 여러분, 렙돈이라는 말은 유대인의 화폐 단위이고 고들한테는 로마인의 화폐 단위인데, 왜 이 두 가지를 다 썼느냐 하니까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로마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이 편지를 제일 먼저 받았습니다. 복음서를. 그러니까 2렙돈 하면 그들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어느 정도 돈이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의 가치는 한 고들한테의 가치가 있는 것이다. 그런 뜻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 여자가 드렸을 때 고들한테라는 돈을 드렸겠습니까? 렙돈을 드렸겠습니까? 렙돈이죠. 왜? 렙돈이 유대 화폐니까. 근데 렙돈이란 뜻이 뭐냐 하니까 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생긴지 알겠죠? 굉장히 얇은 화폐라는 거예요. 이게 가치가 그리 많이 나가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 이게 떨어지면은 은전, 금전이 떨어지듯이 쨍그랑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마 틱 하면서 떨어졌을 겁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헌금을 할 때 사람을 의식했다면은, 뭐 그렇지 않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보게 되면은 그죠? 이 사람이 그죠? 이렇게 헌금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좀 이렇게 경솔한 말로 한다면은 쪽팔려 가지고 그죠? 이거 넣는 게 굉장히 이렇게 힘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여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주저함 없이 헌금을 하였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했을까요? 이 여인의 마음속에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제가 억지로 강조하는 것이 아니고요. 사실 다음에 두 가지의 상황을 보게 되면 이게 명백해집니다. 첫 번째는 뭐냐니까 지금 이 여인의 행동과 비교가 되고 있는 대상이 누구죠? 우선은 가깝게는 부자들, 그죠? 부자들. 돈을 자랑스럽게 그렇게 자랑하면서 드리는 그 부자들. 그러나 좀 더 여러분, 이 전체 문맥 가운데서 대조되는 자는 누구냐 하니까 바로 앞에 나오는 서기관들입니다. 이 서기관들의 특징이 뭡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다라는. 그럼 이 여인의 특징은 뭐죠? 하나님에게 보이려고 했다라는. 두 번째는 여러분, 그 서기관들을 말할 때에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자들이라고 40절에 나옵니다.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자들. 여러분, 어쩌면 이 여인이 바치는 그 헌금도 이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이 개인적 착복을 하는데 가져갔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똑똑한 사람들은 뭐 이런 타락한 이런 제도에 내가 헌금할 필요가 있나? 아마 그렇게 충분히 생각할 뻔합니다. 그런데도 중요한 것은 이 여인이 하나님께 헌금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헌금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의외로 하나님께 헌금 잘 안 합니다. 교회에 헌금하지. 교회. 더 나아가서 어떤 특별한 목적 헌금을 할 때는 교회에 내가 같이 가지고 있는 야망, 소망, 그것을 한번 이루어보자. 그렇게 헌금하고. 또 좀 더 안 좋게는 그죠? 그 교회에 있는 내 자신의 위치, 위신, 내 자신의 영향력, 이런 것들 때문에 헌금을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헌금은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다른 동기로 드리는 것은 그 동기의 목적을 성취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 안 됩니다. 설령 그 헌금이 내가 생각하는 것에 제대로 쓰여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헌금할 때는 하나님께 헌금해야 됩니다. 지금 예수님도 이 상황을 잘 압니다. 그래서 이 서기관들에 대해서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자들이라 했고 그 성전에 대해서 강도의 구렬이라고 말을 했지만은 그 성전에 이 여인이 헌금 드리는 것에 대해서 헌금 드리지 말아라, 그 어리석은 짓 하지 마라,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칭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하나님만 의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내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께 내 헌신을 드러내고 내 사랑을 드러내고 내 믿음을 고백하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헌금은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에 대한 나의 응답입니다. 내 헌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마음과 물질을 함께 드리는 그 헌금을 진정한 헌금으로 받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여인은 희생하면서 헌금을 했습니다. 여러분, 희생이 들어가야 헌금이 헌금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의 헌금은 무엇으로 일반적으로 드려졌지요? 제물을 통해서 드려졌지요. 근데 여러분, 그 제물을 뭐라고 불렀지요? 희생제물이라 불렀습니다. 희생제물이라 불렀던 것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니까 그 제물이 나의 죄를 위해서 희생당하는 제물이다, 이 뜻이 있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이 희생제물에는 드리는 사람의 땀과 눈물과 희생이 들어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희생제물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막 예수를 믿고 난 뒤에 이렇게 헌금을 하는데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제게 묻습니다. 제가 이제 대답을 하는 것은 뭐냐니까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가르치고 또 성경에서 가르치는 헌금의 기준은 11조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희생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헌금 드려야 될까요? 어떻게 헌금해야 되느냐니까, 어느 정도 헌금해야 되느냐니까 내 삶에 희생이 되도록 해야 된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헌금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여인은 무엇을 희생했습니까? 43절 44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그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이 과부가 넣는 헌금을 보고 다른 사람보다 더 많다고 말합니까? 액수가 더 많았습니까? 아니죠. 무엇이 더 많았습니까? 희생이 더 많았어. 이해가 되시죠? 그죠? 희생이 많았습니다.
어떤 희생을 했죠? 자기의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이 생활비는 뭐 자기의 어떤 그런 그것 의미보다도 지금 현실적으로 자기가 먹고 사는데 필요한 돈을 넣었다. 그 돈이 얼마입니까? 2렙돈이라는. 여러분, 내 호주머니 속에 2렙돈이 있습니다. 이거 가지고 우리 이제 식구들이 며칠 먹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마음에 감동이 옵니다.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도 헌금을 하고 싶다. 그래서 각오를 하고 흥전에 가서 2렙돈 가운데 하나를 꺼냅니다. 한 동전을 꺼내가지고 탁 넣습니다. 마음에 감격이 솟아오릅니다. 2렙돈을 가지면 우리가 배불리 먹을 수 있지만 한 렙돈은 하나님께 드리자. 그리고 나머지 한 렙돈으로 그렇게 좀 가난하지만 그렇게 살자. 그래도 그것도 하나님이 인정해주고 그것도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겠어요? 근데 이 2렙돈을 그냥 이 여인은 무슨 이유인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죠? 설명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무슨 감동인지 어땠는지 모르지만은 자기가 분명히 생활비고 이거 없으면은 지금 당장 먹고 살기가 힘든데 그 돈을 그냥 집어넣습니다. 우리는 그래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왜 이 여인이 이렇게 하는지 잘 모를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잘 설명 못 하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것이 희생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이 희생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헌금인 것은 희생이 들어가야 돼요. 성경에 보면 헌금에 대해서 칭찬받는 교회가 있는데 마게도냐 교회죠.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칭찬을 받느냐 하니까 극한 가난 중에 자기의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힘에 넘치도록 헌금하였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렇게 기뻐하셨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셨습니다. 그 헌금을 받으면서 그 속에 있는 눈물을 받으셨고 그 속에 있는 사랑을 받으셨고 그 속에 있는 그들의 피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여러분, 이 여인은 자신의 것을 다 드렸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헌금입니다. 헌금은 뭐냐? 자신의 것을 다 드리는 것이다. 44절 후반부 보실래요? 이 가부는 자기의 모든 소유를 넣었느니라. 이 말을 하니까 여러분 긴장이 되시죠? 아, 드디어 교회에서 내 재산 전체를 내라는가 보다. 여러분 그렇게 충격받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진정한 헌금은 다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재산을 다 내놓으라는 건 아니고요.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을 귀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헌금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리는 정신에 근거해서 드려야 된다. 그 마음이 있어야 된다. 정신과 마음이 나오니까 좀 안심이 되죠. 여러분 실제로 다 드리라고 하면 겁이 나겠지만 저는 지금 다 드리는 그 마음, 그 정신에 근거해서 헌금을 하라는 거죠. 이 정신이 참 중요합니다.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래전 농촌에서 어떤 집사님이 소가 이렇게 임신을 했어요. 근데 이 집사람이 웬일인지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만일 2마리를 낳으면은 1마리는 주님께 드리겠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로 놓고 보니까 1마리가 아니라 2마리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자기가 한 말도 있고 그렇게 하니까는 자기가 이 2마리 중에 하나를 바치겠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송아지를 키우는데 사람들이 묻습니다. 어느 게 하나님의 주님의 송아지고 어느 게 당신 거냐고 물으면은 싱긋 웃기만 하고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그 해에 큰 물이 져서 홍수가 나가지고 막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갑자기 그 송아지 중에 1마리가 막 떠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고함을 치면서 아이고 큰일 났다고, 우리 지금 주님의 송아지가 떠내려가고 있다고, 주님의 송아지가 저렇게 떠내려가고 있다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400만 원을 자기가 벌게 되면은 그 중에 200만 원은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약속을 하고 그렇게 이제 했는데 이렇게 벌어보니까 이게 400만 원이 아니라 200만 원만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뭐냐니까 우리 주님은 참 똑똑도 하시다고 200만 원 먼저 걷어가시고 내 것만 이렇게 챙겨주신다. 여러분 이게 전부 다 사기꾼들이죠. 그죠? 주님께 드린다고 하면서 안 드리죠. 우리는 그 정도는 아닙니다. 그죠? 우리는 그 정도는 아니고 우리는 주님께 드린 것은 다 주님께 드립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오해가 있고 그 헌금에도 오해가 있고 그 헌금에도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11조를 드리면 10분의 1에 그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이렇게 드립니다만은 10분의 9는 자기 것으로 생각하고 자기가 알아서 사용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 여러분 11조의 헌금은 뭐냐? 여러분 요 마이크가 여기 11조로 이게 여러분 하나의 생산이라고 봅시다. 이 중에 여러분 11조는 제일 윗대가리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뭐라고 했느니까는 초태생, 처음 난 것, 처음 곡식, 전부 첫자. 사람으로만 뭡니까? 장자입니다. 장자. 여러분 장자와 초태생과 이 모든 것을 드린다는 의미는 뭐예요? 나머지의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것을 고백한다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조를 드린다는 의미가 뭐냐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행위가 11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11조를 드릴 때에는 11조만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11조 나머지의 10분의 9를 정당하게 벌고, 정당하게 간직하고, 정당하게 아름답게 주님의 뜻에 따라 내 마음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따라서 쓰는 것이 11조의 생활이고 헌금의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예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예배가 뭡니까? 이 시간에 여러분 와가지고 찬양하고, 오늘도 이를 보니까 이제 1시까지 가겠는데 오늘 1시까지 제가 꼭 맞춰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막 이렇게 가는데, 그래서 참 이것도 예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하고 떡 나가서 그냥 산다, 이게 예배 아니죠.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하나님 내가 부족하지만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나가서 안 되지만 그래도 일주일 동안 열심히 살아드리는 게 살아있는 예배 아닙니까?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지만 이 헌금 외에 나머지 돈들에 대해서도 하나님 앞에 책임감 있게 벌고 사용하고 간직하고 하는 그것이 뒤따라야 진짜 헌금이라는,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그저 헐레벌떡 그렇게 뛰어와가지고 정신없이 이렇게 앉아있는 것보다도 한 주간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 뜻대로 살까? 내가 어떻게 하면 참 어렵고 힘들지만은 이 어려운 가운데서 주님을 섬길까 하면서 애를 쓰고 애를 쓰다가, 여러분 교회에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반주를 할 때에 반주가 나옵니다. 찬송이 나옵니다. 그런데 눈물이 왈칵 쏟아집니다. 하나님, 이게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십니다. 그 통회하는 마음, 그 감사하는 마음을 주님은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헌금, 이 돈 생활에 있어서 정직하고 열심히 바로 살다가 또 남기고 애를 쓰다가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여러분 이 여인이 보여준 헌금은 그래서 그저 헌금만이 아니라 헌신입니다. 더 나아가서 제자의 길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것이 보여주는 것은 놀랍게도 예수님 당신입니다. 이 헌금이 보여주는 것은, 이 여자의 행동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처럼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모든 것을 다 드렸습니다. 이 여인이 자신의 삶의 값을 다 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당신의 생명의 모든 값을 다 바치셨습니다. 이 과부의 자산까지도 다 먹어버리는 이 서기관들이 득세를 하고 있는 이 성전이고요, 어떻게 보면 강도의 소굴과 같은 이 성전에 헌금을 하는 것이 합리적으로나 혹은 현명하게 보이지 않을지라도 이 여인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보면 불의하고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과 헤롯 당원들, 그리고 정당하지 못한 로마인들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허비하고 헛되이 생명을 바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지 몰라도 예수님은 그 길을 그냥 가셨습니다. 어쩌면 타락한 인간 제도에 개죽음 당하는 것처럼 희생되는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세례 요한의 죽음을 보십시오. 개죽음입니다.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의 충가스에 그 목이 날아났습니다. 그래도 세례 요한은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예수님도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예수님도 헛되게 죽은 것 같습니다. 이 불의한 사람들에 의해서 헛되게 죽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 죽음을 통해서 오늘 우리를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의 헌신도 인간적으로 볼 때는 꼭 여러분 대단히 거룩하고 경건하게 보이고 정당하게 보이고 멋지게 보이고 그러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때때로 말합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겠다. 하지만 이런 억울한 일은 당할 수가 없다라고 펄펄 뜁니다. 이렇게 헛되게는 못하겠다고 펄펄 뜁니다. 바로 거기에서 우리 자신을 드리는 자만이 주님을 따라가는 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헌신이 어떠해야 되는지 되새기고 마음에 새겨봅시다. 여러분 헌신할 때 하나님만 바라보고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목자 목녀 여러분, 사람 보면 목자 목녀로 헌신할 삶을 살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바라보고 목자 목녀로 헌신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는 섬김과 목양을 사람을 생각하면 계속 할 것이 못 됩니다. 나 내가 이것을 하나님 섬기는 마음으로 한다면 감당할 수가 있고 상급이 천국에 있다고 믿고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교사 여러분, 또 성가대 여러분, 기도에 헌신하는 여러분, 또 지금도 부엌에서 일하는 우리의 권사님들, 집사님들, 이런저런 모양으로 봉사하는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내가 이런 오해받으면서 못하겠다고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저 사람 꼴보기 싫어서 못하겠다고 하는데, 이런 사람들은 다 헌신을 아주 오해한 사람들입니다. 헌신은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사람 보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희생이 들어간 헌신 꼭 하시기 바랍니다. 목자 목녀 여러분, 헌신은 꼭 희생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목양과 성경 역시 희생이 들어가야 됩니다. 경제적인 희생이 들어가야 되고, 오붓하게 가족끼리 보내고 싶은 주말에 희생이 들어가야 되고, 에너지와 마음의 희생이 들어가야 되고, 시간의 희생이 들어가야 되고, 내 집이라는 장소에 희생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런 희생이 들어가야 헌신이고, 그 희생이 들어간 헌신이 있어야 목양이 됩니다. 이런 목장 식구들이 언제 변하는지 압니까? 어느 때 그럴 수 없이 좋은, 참 내 생명과 같은 그런 목장 식구가 되고 힘이 되어주는, 그래서 장차 또 예비 목자 목녀가 되는 줄 아십니까? 그들이 목자 목녀의 희생이 들어간 섬김을 보았을 때입니다. 교회 일도 그렇습니다. 희생이 들어가야 헌신입니다. 대신에 여러분, 희생하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십니다. 갚아주시는데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십니다. 내세도 영생을 주님께서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헌신을 하려면 전부 드려야 됩니다. 왜 여러분 신앙으로 살려고 하는데 갈등이 생기죠? 왜 제대로 목자 목녀 섬기려는데 갈등이 생기지요? 교회의 다른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100% 헌신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언제나 갈등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더군다나 그것은 주님께 진정으로 헌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신학자가 말했습니다. 헌신은 80% 정도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85%, 90%, 심지어 95% 정도로 헌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헌신은 100% 해야 된다. 상상해 보십시오. 두 사람이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서약을 하는데 신부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신랑에게 충실하겠는데 100%까지는 하지 못하겠다고. 한 90%까지는 하도록 하겠다고. 그러나 나머지 10%는 뭐 내가 좀 좋아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어떤 또 사람, 뭐 이런 사람이 있으면 내가 거기에 충실하게. 여러분, 그렇다면 어느 신랑이 그 사람을 신부로 맞이하겠습니까? 사랑은 100%를 요구합니다. 헌신도 100%를 요구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100% 우리에게 헌신하셨습니다. 어떻게? 당신을 주시고 당신의 아들을 주심으로 우리에게 헌신하셨습니다. 그 헌신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도 그렇게 헌신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C.T. 스터튼이라는 사람은 캠브리지 대학에서 수재였습니다. 유명한 크리켓 선수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어느 날 캠퍼스 집회에서 참석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더 복음만을 위하여 살기로 하고 오지로 선교사로 떠날 때 누군가가 그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네는 왜 보장된 그 미래를 다 포기하고 떠나는구만. 그 희생을 해도 괜찮은가? 그러자 스터튼은 아주 엄한 말로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리고 그가 참으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주신 분이라면 내가 그분을 위해서 하는 그 어떤 일도 희생이라고 불러서는 안 되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손에 들어있는 두 랩돈이 무엇입니까? 저는 모릅니다.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주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손은 자유를 얻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 그것을 움켜쥐고 있는 한 여러분 참된 제자의 길에, 참된 헌신의 길에 이르지 못할 것입니다. 헌신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헌금하시는 여러분 되시고요, 제자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